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재림 직전의 때임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행여라도 세상에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빛과 같은 말씀으로 갈 바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죄의 자녀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지막 힘차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음성으로 듣고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학예 수양회 전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일 동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감사할 때 기뻐하시죠. 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 열매 맺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깨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50%밖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혹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50% 정도 이해한 겁니다. 더 좋은, 더 쉬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쉽고 또 우리 마음에 교훈을 주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번역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circumstance, 상황, 환경, 처지, 형편 그런 뜻이죠. In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실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나쁜 일에는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기질을 주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안녕할 때는 실은 감사가 되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재난을 만날 땐 감사가 쉽게 안 되죠. 이 말씀 In all circumstance,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처지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든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든지 평안한 가정 환경이든지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만났을 때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또는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28절 말씀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겐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뭐 감사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다. 감사하지 않을 환경은 없다. 감사하지 않을 형편은 없다는 의미예요. 자, 왜?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감사하다, 영어로. 예. thanks라고 하죠. 자, 이게 영어로 감사하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다의 어원이 뭐냐면 think예요. think. 이게 어원이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벗어나고 싶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할 거리는 보는데 감사할 거리를 못 보는 거예요. 힘든 건 보는데 은혜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감사할 게 있어요.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자,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감사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불행을 끝내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지속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길 겁니다. 불행하신가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불행이 끝날 거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감사할 때 깨어 있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우리의 영을 깨어 있게 만들어요. 감사는 안경과 같아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보게 만들어요. 감사는 망원경과 같아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놓쳤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들을 감사할 때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감사해 보세요. 내가 이미 넘치는 은혜 속에 있음을 후에야, 나중에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할 때 깨어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마귀에게 극약이 뭐냐면 감사예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게 이제 마귀복음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것. 자, 왜냐하면 감사를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이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불평은 감사를 막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불평하는 사람 5절에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있는데도 없는 것만 보이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은 있잖아요. 분명히 식물이 있는데 5절 중반절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박하다고 말하는 이 식물, 정말 먹기 싫다고 말하는 이 식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만나. 처음에는 그들은 만나를 맛있다고 그랬어요. 8절 끝에도 보면은 (11장 8절에)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민수기 11장 8절에서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해놓고는 이제 5절 민수기 21장 5절 마지막 절의 부분에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만나가 변한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이니까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주방장이 사람이었다면 주방장의 기분에 따라서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도 맨날 하는 밥인데 밥맛이 다르고 맨날 만드는 국인데도 기분이 좋으면 국맛이 좋지요. 근데 형제가 열받게 했다, 짜든지 싱겁든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음식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맛이 변할 일은 없어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거라고요. 감사해서 원망으로 바뀌니까 감사할 때는 꿀맛인데 원망할 때 박하게 된 거예요. 질린다, 질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맛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싫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불평은요, 있는데도 없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 없는 중에도 있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찾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몇 가지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통장에 잔고 없고 금고에 금붙이 없고 쌀통에 쌀 없고 그러죠. 김치독에 김치 없고 없는 것뿐이요. 차고에 차 없고, 차고가 있으면 부자네요. 차고도 없고 그런데 18절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찌라도, 자 17절 끝부분 찌라도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찌라도 감사, 찌라도 감사,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러죠.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치 않는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치 않는 사람은 중요한 걸 잃어요. 중요한 걸 놓쳐요. 감사치 않는 사람은 일단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기쁨과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세상의 현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혹 주님의 자녀들 중에 2절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고역하고 감사치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망조가 된 거예요. 말세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건 말세의 징조며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치 않는다? 신앙이 망하고 있다는 징조일 뿐 아니라 감사치 않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말세라는 말은 끝난 거라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명이 다한 거예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 말세죠. 말세란 말은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감사치 않은 사람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안 보여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질 않아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민수기 1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원망했죠. 감사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5가지가 없어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여기도 6가지네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런데 보세요. 6절. 만나는 있잖아요. 만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봐요. 이 세상의 백성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준 음식을 먹은 나라가 몇 나라가 돼요? 오직 이스라엘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식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있으면 되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좋은 형제 말고는 준 것이 없어. 집도 없고 뭐. 아니, 좋은 형제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불평이 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있는 은혜는 못 보게 만들고 없는 것만 눈에 띄어. 그러죠? 친구 집에 이제 다른 자매 집에 조모임 구역 모임하러 갔네요. 그 집은 막 TV가 막 와이드 막 50인치. 우리 집은 아직도 뭐 브라운관 쓰는 분은 안 계실 테고. 그리고 막 다른 자매 집 갔는데 막 냉장고가 서랍형이야. 막 3단.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위에서 열어 그냥. 이게 막 김치 넣었다 뺐다 하려면 허리 아프고. 나는 언제 저렇게 서랍형 사보나. 있으면 됐지. 위에서 열면 어떻고 옆에서 당기면 어때요? 있으면 됐지. 그거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있는 건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주신 게 보여요? 안 주신 게 보여요? 있는 게 잘 보여요? 없는 게 그렇게 잘 보여요? 우리 신앙의 침체 원인이 뭘까요? 신앙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신앙에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아마 감사치 않는 걸 거예요. 감사치 않으니까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 실은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보시면, 자, 14장 33절입니다. 자, 14장 33절 29절 30절 읽고 3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9절 끝부분에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30절 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죠? 원망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죠. 33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고, 은혜의 강에 뿌리를 못 내리고 항상 헤매는 거예요. 신앙이 헤매는 거예요. 헤매니 열매가 없죠. 여러분, 누가 불평하는 사람을 보고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항상 원망하는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그의 믿음을 본받길 원할까요? 자, 실제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뇌가 또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 아세요? 의학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놀랍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의학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감사하면 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감사하면 심장 박동수가 평안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즐거움을 관장하는 보상회로가 더 활발하게 다른 뇌의 부분들과 연결이 돼서 그 즐거움이 지속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해서 행복해진 거라고.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틀렸어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처지에 감사하게 생겼어요? 감사 안 해서 그 처지가 된 거라니까요. 감사해야 그 처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감사하십시오. 변화될 겁니다. 실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 있죠.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라. 여러분은 누구 추천하실래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서 삶이 바뀐 사람. 딱 떠오르면 뭐 욥도 있겠고, 욥, 다윗. 저는 다윗을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다윗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고, 술술 풀릴 때도 감사하고, 억울할 때도 감사하고, 인정받을 때도 감사하고, 원수하고 둘러싸여 있을 때도 감사하고. 다윗은 감사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감사로 절망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예요. 감사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신 걸까?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같이 읽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모든 기사를 감사해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해되는 상황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도 일단 감사부터 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기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감사한다. 이해되는 일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나는 먼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예요. 감사가 일개 양치기를 왕으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는 양치기도 왕을 만드는 긍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시기 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아마 사무엘하 22장을 그 배경으로 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시편 18편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울에게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던 그 때에 쓴 시가 시편 18편인데 49절을 보시죠.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방의 원수들 뿐인데, 동서남북 사방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원수들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 잃고 명예 잃었잖아요. 추석한데 최근에 국가적인 안 좋은 일이 있죠. 그럼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 그런 위기였지만 49절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모함을 받는데도 감사합니다. 억울한데도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원수들이 포위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자, 그것이 감사가 원수들로 둘러싸인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억울한 말 들을 수 있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전화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말해서 억울한 게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그 억울한 게 풀려져요. 감사하세요. 예. 시편 52편 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2편 9절. 52편을 제목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런 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속상하잖아요. 이 화가 날 일이잖아요. 도액 그놈이 가서 내가 목을 치리라. 뭐 이렇게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죠. 분노할 상황이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거푸 계속 지금. 그런데 다윗은 감사부터 했어요. 사울이 실제 도액의 고자질을 듣고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을 싹 죽여버립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 편에 서면, 다윗을 도우면 이렇게 된다.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합니다. 54편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10이라는 지명입니다. 10의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서 도액에게 배반당했고 또 23장에서 이제 10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사울이 지금 10황무지에 숨었어요. 고자질한 거야. 참 이렇게 꼬여도 다윗처럼 꼬인 사람은 없어요. 계속 배신당하잖아요. 계속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등에 칼 꼽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교회냐? 이것이 형제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감사합니다. 자, 5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정말 그 다윗은 이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 같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 모습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참 긍정적인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느껴지죠. 예?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데 한 5번 참았으면 한 번은 하나님도 좀 나한테 숨 쉴 구멍을 줘야죠. 이거 계속 57편도 보세요. 57편 9절. 자, 제목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바로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엔게디 굴 속에 숨었을 때 피해서.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제가 엔게디 가봤거든요.
이 협곡, 긴 협곡이에요. 그리고 계곡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가운데 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망대에서 보면 그 계곡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작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속닥거리는 게 들려요. 계곡을 타고 소리가 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먼 엔게디굴에서 사울을 불렀던 그 내용이 가능해요. 왕이시여.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죠. 그게 실제 지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쫓아가서 저거 맘만 먹고 저거 잡아본다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계곡이 외길이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거의 90도 각도로 된 산이에요. 그 안반을 타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으로만 감사했네. 또 다윗 성격 좋다. 항상 감사하네. 우리는 이렇게만 느끼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69편도 보시죠. 69편 30절. 자, 69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실은 이 69편은요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이 반역했던지 아니면 아도니아가 반역했던지 여하튼 간에 이 69편은 자식들이 반역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결론은 이 69편도 기록된 배경이 정말 그 참담한 배경이죠. 자식들이 제비 죽이고 왕 되겠다고 덤벼들었던 때니까 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식 흉보자니 누워서 침 뱉는 것이고 자식이 칼 들고 애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으니 이 참 집안 창피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30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감사. 이것이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신 이유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겐 만족을 주셔요.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셔요. 감사해 보세요. 답이 없는데 감사하면 답이 보여요. 절망 속인데 감사하면 희망이 보인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63편 보세요. 시편 63편 5절. 6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3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힘이 되는 거. 이 골수나 기름진 것은 그 사막에서 어때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 최상의 단백질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원수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실제요, 실험을 했어요. 감사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에서 도파민,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실험을 직접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그런다고 해서 아마 그가 저렇게 행복해지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감사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전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감사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화낼 일인데 그 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심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감사하면 즐거워지게, 감사하면 건강해지게.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왜? 계속 행복하니까. 계속 엔돌핀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계속 평안하고 계속 건강하겠죠. 매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실험적으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면 감사 노트 하루에 3가지씩만 써보세요. 감사한 거 꼭 한번 해봐요. 감사 노트를 꼭 써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도 쓸게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보이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보여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보이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것도 안 보여. 제가 어떤 지역교회에 있을 때요, 이 자매님이 나이 드시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후 8개월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심장 수술을 해야 해요. 내 기억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4번 정도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후 8개월짜리 몸에 칼을 대는 게.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제 마음을 흐뭇하게 했어요. 서울의 병원을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와 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의사를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래도 다행이요.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문제 있으니.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어떤 사업에 실패한 사장이 한강다리로 또벅또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 허름한 교회당에서 찬송가가 들려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가자.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려는데 그 교회 목사가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분위기가. 잡았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저래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내가 면목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생명을 끊으려 한다고. 그때 이 목사가 A4를 가지고 와서 반으로 딱 접었어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당신이 잃은 것을 쓰고 이쪽 한켠에는 당신에게 있는 걸 써보라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것을 써내려가는데 사업장, 돈,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써보라고. 건강, 집, 사랑하는 아내, 내 아들, 딸, 친구들, 내 가족들.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포기했어요. 평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어떤 아주머니, 어떤 형제가 이제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정거장에 섰는데 진짜 엄청 덩치가 큰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들 5을 앞에 쪼르르 세우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앉을 자리를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제일 뒤에 형제하고 얼굴이 눈이 딱 마주치고 형제는 본능적으로 딱 눈을 피했대. 속으로 제발 이리 오지 마라. 5명 가족이 앉을 자리가 제일 뒤에 말고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뒤로 아이들을 데리고 몰고 가는 거예요. 뒷자리로.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아이들을 하나, 둘, 셋, 넷, 5 앉혔는데 형제하고 이 아이 사이하고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쪽 엉덩이가 이만한 사이즈예요. 그래 이제 아주머니가 엉덩이를 들이밀고 막 비비고 그리 안고 형제는 창문 쪽으로 콱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제가 불편하고 짜증나든지.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생각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때 그래. 그 얘기를 음성이 딱 들리는데 갑자기 감사가 되더래요. 하나님 이 아주머니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야 5정거장만 같이 가면 되는데 난 내릴 건데 감사합니다. 참
참 우리 마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론은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겁니다. 불행을 벗어나고 싶다면 감사부터 하세요. 절망에서 희망을 보기 원한다면 감사부터 하셔요.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26절 같이 읽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랍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정말 죽도록 맞고 깊은 옥에 가둬요. 여러분 왜 깊은 옥에 가둘까요? 고문해야 되거든요. 깊은 옥에 가둬야 비명이 밖으로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 햇빛도 들지 않고 곰팡이는 퍼져 있고 쥐는 우글거리는 1900여 년 전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25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찬양 했겠어요? 그러죠? 분명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6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가두는 가난의 문이 열게 하는 열쇠예요. 감사는 우리를 가두는 절망의 문, 고통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우리를 매이는 것 있죠. 정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자존심에 매이고, 그리고 어때요? 육신의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 매여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하나 탁 갖고 불편하고 죄송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감사해 보세요. 벗어나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할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붙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요. 실은 이 16장 22절로 26절은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를 맞았는데 회초리로 종아리 맞았겠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종아리 가도 이놈 너 전도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맞았을 리는 없어요. 아마 살점이 찢어지도록. 제가 인터넷에서요, 그 싱가포르에 태영이 아직도 있어요. 그 태영을 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다가 껐어요. 얼마나 그 태영이 잔인하냐면 벗겨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태영 그 매로 사정없이 탁 치니까요 엉덩이가 퍽 터져요. 그리고 안 때려요. 기절해. 약 발라줘요. 병원에서 한 2달 치료해.
딱 났잖아요. 그럼 또 데리고 와. 5대 맞아야 돼. 끝까지. 5대 맞는데 1년 반 걸려. 1년 반 동안 그 사람 어쩌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매는 일찍 맞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게 막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병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아마 바울과 실라가 맞은 매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마 살점이 찢어나가는 그런 매를 맞고 오게 갇힌 거예요. 앉기도 불편하고 눕기도 불편하고 아마 어정쩡인 자세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이 열려요. 그때 발에 묶여있던 수갑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겼잖아요.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수갑이 벗겨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도 가둘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도 그를 가둘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그를 가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크리소스톰은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형원도를 받습니다. 사형원도를 받는 순간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정지를 당하고 풀려나요. 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감사하는 주의 자녀를 감당 못합니다. 조엘이라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생후 8개월쯤 차에 있는데 40톤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조엘이 타고 있던 차를 덮칩니다. 온 차에 이제 불이 붙고 이 아이는 88%의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 몸이 지방덩어리니까 불이 붙으면 잘 탄답니다. 그리고 타면 그냥 녹는데요. 그래서 귀가 녹았고 눈이 녹았고 코가 녹았고 입술이 녹았어요. 45번의 수술을 하고 살아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얼굴이 수박처럼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 없고요. 왼손은 마디가 몇 개 있고요. 발도 한쪽이 없고요. 그런데 이 손으로 타자를 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장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직접 한번 보시죠. 글이 좀 안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많이 읽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얻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 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진리죠. 잃는 것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예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이유가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5편 10절.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145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불평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닐까요? 유일하게, 우주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우주에 소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주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걸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람 소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 소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더 많이 감사해야 해요. 이 우주의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나는 가장 무엇보다 감사해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17절 보시죠. 14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내게 늘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늘 내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17절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의역을 한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자식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식을 주셨고, 여러분의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친정 가족을 주신 거고, 여러분의 시댁 가족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댁 가족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가족의 분위기와 환경이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내가 힘들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 인도하는 모든 길은 공평하고 진실하시고 무망하셔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셔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1704년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가 신방을 다녀온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잿더미 속에서 숯덩이가 된 두 아이를 발견해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 슈몰크 목사가 쓴 시가 찬송가 431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곡을 부를 땐 두 아들을 화재로 잃은 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이 목사가 먼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충격받을 부인에게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먼저 얘기합니다. 두 아이가 화재로 죽었다고. 그때 담담하게 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보석을 이제 하나님이 취해 가셨군요. 자, 무엇이 그 비극과 슬픔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억할 때 가능해요. 1873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배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스파포드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네 아이가 바다에 수장이 되고 부인만 살아남아요. 정보를 받은 스파포드는 배를 타고 그 현장에 갑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배가 침몰한 곳이라고. 당신의 네 아이가 죽은 그곳이라고. 그때 쓴 시가 찬송가 470장입니다. 찾아보실래요? 찬송가 470장.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됐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내 두 아이를 화마로 데려가시든 아니면 내 아이를 물속에서 취해 가시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우리 무엇 할까요? 아마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죠?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는 감사와 찬양 말고 무엇 하겠어요? 천국에 봉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전도하겠어요? 천국에서 기도할까요? 천국에서 손 대접할까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천국 가서 감사할 것, 이 땅에서 연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할 것, 이 땅에서 감사할 일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올라가서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감사치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둔해져요. 로마서 1장 2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죄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감사치 않는 자들은, 자, 24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 죄가 나오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각각 6가지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케 한 이유, 광야를 통과케 한 목적을 알아야 광야를 통과케 하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겠죠. 왜 광야를 통과케 했을까? 군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40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싸움꾼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은 말 그대로 진짜 싸움꾼이야, 싸움꾼. 그런데 400년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무기를 잡아봤어요. 훈련을 받아봤어요. 놀랍게도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군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혹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요? 내가 모르는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아픔도, 내 절망도, 내 상처도 쓰셔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줄 내가 알미니라. 형제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대요. 무슨 의미죠?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했잖아요. 그 소식을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이 듣고, 야, 세상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목을 내놓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당한 이런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줄 내가 알미니라. 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를 없애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고, 시댁 식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친정 때문에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사가 있고, 절망이고, 어디 가서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사람이고,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절망은 절망이고 상처는 상처일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나온 삶을 보면 절망이 희망이고 아픔이 기쁨이고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겪는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구원받고 겪는 우리가 많은 경험했던 아픔들이나 실패들이 결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또 다른 실패한 영혼을 붙잡아 세우는데 우리를 쓰실 거예요. 루터가 말하기를 고난의 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방법을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격언도 있죠? 맞습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자식을 잃어봐야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봐야 실패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엘과 비슷한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대 식용과를 다니던 아가씨가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번에도 음주운전하던 SUV 차량이 덮친 거예요. 정신을 오빠가 차렸을 때 여동생 상반신 위쪽으로 이미 불이 타 있었습니다. 내려서 모닝에서 내려서 이 여동생을 끄잡아내는데 자기 팔에 불이 옮겼어요. 끄고 이 동생을 안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쫓아온 겁니다. 차 터진다고, 빨리 멀리 가라고. 동생을, 불에 타고 있는 동생을 안고 뛰었어요.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도 40번 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세요? 자, 고통 중에 나는 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를 고통에서 끌어냈습니다. 엄지손가락 위에 모든 손 한마디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한 말이죠. 엄마, 더 많이 안 잘라서 감사하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감사했고 스스로 단추구멍에 단추를 끼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눈썹이 있음을 나중에야 감사할 줄 알았고 귓바퀴가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잃고 난 뒤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늘 잃어버린 뒤에 늦게야 그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 하지 맙시다. 잃기 전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것을 잃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를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훨씬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사고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고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감사가 아픔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감사가 절망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감사는 그런 기적을,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이지선 씨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불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행한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불행이 행복일 수밖에 없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을 불행으로밖에 못 봐요. 아픔을 아픔으로밖에 못 느껴요. 절망을 절망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죠. 아픔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진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또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 기쁨이 더 넘칠 겁니다. 혹 정말 힘들고 끝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절망에서 비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죠. 감사. 답답한 현실에서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는 유일한 것도 감사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이제 그만 불평, 원망, 남을 탓하는 그런 말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입에서는 모든 것을 어떤 처지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희망을 경험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죠. 앞뒤로 보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광의 빛을 주시리라.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